안녕하세요. 일산 로고스교회 안승현 목사입니다. 오늘 어머니 상담학교 7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상담하셨을까? 우리 상담자이신 예수님 어떻게 상담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이 대화에는 진솔한 대화가 돼야 된다. 진솔한 대화란 진실하고 솔직한 대화야지만 내가 말하는 것을 상대방이 듣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에 있어서 나의 감정과 또 표현 방식이 일치되는 진솔한 대화가 해보자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런 사리 대화, 이런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한 학문적 대화를 일상에서 할 때가 되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뭔데? 라고 결론으로 갈 게 아니라 감정을 중요시하고 마음으로 서로 공감하고 격려하는 심정 대화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한 번 동안 한번 해보시니까 어떠셨나요? 내가 느끼는 감정과 내가 말하는 표현 방식이 일치했을 때 자녀와의 소통에 있어서 또 남편과의 대화에 있어서 잘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음이 괴롭고 힘드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느끼는 감정을 진솔하게 다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근심하며 괴로워했다라는 그 내면의 감정을요,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얘기하면서 나의 괴로운 이유를 다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 이 잔 마시기 싫어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너무 괴로워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는 마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또 제자들에게도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라고 진실하게 다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야기에 있어서 진솔하게 대화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얘기했고요. 나와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있어서 진솔하게 하는 것을 대화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예수님도 자신의 내면의 아픔과 해결되지 못하는 힘든 문제를 어떻게 해소했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몸이 아픈 사람들은 치유하시고 병 고치고, 또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은 찾아가셔서 상담하시고, 또 귀신이 들려서 영적으로 이렇게 무기력해진 상황에 있는 사람은 그 머인 것에서 풀어주시고 이런 일을 하셨는데요. 그 중에서 어떻게 상담하셨는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기도로 먼저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보듬어 주셔서 어머니로서 자녀와 남편을 담을 수 있는 사랑의 그릇이 되게 해주세요. 제 안에 이런 공간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용서와 사랑, 돌봄과 관심, 제 힘으로는 한결같이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힘을 주시면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조용히 나와 말씀을 배울 때 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상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계속 실천해 보고 있는데요. 이런 질문이 들어요. 목사님, 이 상담이요. 전문가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상담할 때는 잘 안 돼요. 내가 상담을 배운 기법을 아이에게 실천해 보려고 하면 아이는 현장에서 또 다르고 내가 배웠던 이론이 잘 안 통합니다. 라는 고민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TV 프로그램을 보면요. 전문 상담가가 아이를 지도하고 대화하고 상담할 때는 아이들이 금방 행동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내가 할 때는 오히려 아이들이 화를 내고 행동의 변화도 없어서 이 상담이란 것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거나 혹은 자격증이 있어야만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이런 대답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매일 가정에 음식을 준비하잖아요.
요리를 하고 자녀들의 영양분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데요. 하루 세끼 준비할 때 아이가 와서 엄마, 자격증이 있어서 요리하세요 라고 하면 아이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야, 너 그 밥 먹지 마! 하고 당장 뺐겠죠? 이처럼 우리가 요리를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듯이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자격증이 있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다면 더욱 상담이 풍성해질 수 있겠지만 그게 있어야만 상담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일상에서 알게 모르게 상담자 역할을 이미 해왔어요. 상담은요, 누구나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의 아픔이 무엇인지 내가 이해하고 그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공감해주는 것이 바로 상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상담은 누구나 할 수 있기에 나보다 더 잘하는 상담가, 또 최고의 상담가가 어떻게 상담하는지 이렇게 지켜보면서 아, 저 사람은 이렇게 상담하는구나. 그럼 나도 저 사람처럼 상담하려면 이러한 부분을 채우면 되겠구나라고 적용하면서 상담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면 됩니다. 그럼 이제 최고의 상담가에게 배우길 원하는데요. 우리의 삶에서 최고의 상담가는 누구일까요? 저는 그 최고의 상담가를 성경에서 찾고 싶은데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최고의 상담가를 예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태어날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날 건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을 크게 네 가지 단어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런 건 평소에 교회에서도 예수님을 가리킬 때 많이 쓰는 단어들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나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많이 쓰는데 이 기묘자라 모사라라는 단어는 교회에서 사실 많이 쓰지 않습니다. 왜 기묘자라나 모사라라는 말은 잘 안 쓸까요? 이 모사라는 단어가요. 어떤 언어에 있어서 부정적인 어감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모사다라고 했을 때 모사꾼 뒤에 꾼을 붙이죠. 그리고 꾼을 붙이면 약간 부정적인 어감으로 사용돼요. 그래서 제가 이 모사라는 단어가 뭔지 한번 사전에서 검색을 해봤는데요. 꾀모자의 선비사자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꾀를 써서 일이 잘 이루어지게 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남을 도와 꾀를 내는 사람을 모사라고 하는데요. 아래에 보면요. 수군덕거리고 음모하는 사람, 이런 부정적인 단어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 성경에 예수님의 모사라고 된 이 번역이요. 원어로 보면 조언하는 사람, 뭔가 나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이렇게 해결 방법을 알려주는 그 단어가 바로 원어의 의미인데요. 영어 성경 NIV를 보면 이 단어를 모사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원더풀 카운셀러다. 그러니까 기묘자다 모사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참 환상적인 상담가야, 원더풀 카운셀러야 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저는 이 예수님은 원더풀 카운셀러다라고 번역해 놓은 단어가요. 참 잘된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요. 많은 유능한 상담가가 등장하는데 최고의 상담가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상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힘든 게 있고 고민이 있고 슬픔이 있을 때 상담자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친 마음을 해결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또 상담가이신 분이 계신데요.
바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 대상이 나와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우리의 필요한 부분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성령을 가리켜 보혜사라고 해요. 보혜사. 그런데 이 원어의 단어를 번역할 때 마땅한 단어가 없어서 번역가들이 성경을 번역할 때 보혜사라는 단어를 새로 만들어냈는데요. 이 한자어입니다. 보호할 보, 은혜해, 스승사자를 써서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영어 성경을 보면 똑같이 NIV에 보면요. 이 보혜사를 가르쳐서 더 카운셀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단어를 영어에서는 상담가라고 얘기하죠. 그럼 우리는 왜 이거를 보혜사라고 번역했을까요? 우리가 상담이라는 단어가 우리 사회에서 처음 쓰이고 사용됐던, 통용됐던 시기가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부터 처음 이 단어에 대한 연구가 시작됐고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굉장히 익숙했지만 불과 60년, 70년 전에 만들어진 단어예요. 쓰이기 시작한. 그래서 성경이 번역된 이 1860년대, 70년대만 해도 상담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지 않고 보혜사라는 한자어, 그 당시에 더 잘 쓰이던 단어로 해석된 거죠. 그래서 만약 오늘날 이 성경이 번역됐다면 아마 상담자라고 쓰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 또 성령님, 이런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최고의 상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고백할 때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예주를 모신 곳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그래서 동행하니 어디나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상담가이심을, 우리가 참 상담가이심을 고백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미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상담의 가장 큰 원리잖아요. 내가 슬픔이 있고 머리에 고민되는 갈등이 있고 도대체 내 방법으로 모를 때 한번 상담 한번 받아볼까? 내가 전문 상담가를 찾아가서 얘기를 나눠볼까? 조언을 받아볼까 하는데요. 이미 예수님께서 원더풀 카운셀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상담하셨는지 그 사례를 좀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삭개오라는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변화하도록 도우셨는지 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를 상담해 주신 사례를 통해서 그 원리를 배워 우리가 자녀들을 상담할 때, 또 남편과 대화할 때 어떻게 내가 조언자로, 상담자로 나설 건지 그 원리를 우리가 좀 배우고자 합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2절에요. 삭개오에 대한 인물에 대한 설명이 한마디로 요약되어 있는데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사회적 지위는요, 세리장이었어요. 여리고라는 큰 성의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 세리라는 직업이 오늘날로는 굉장히 괜찮아, 세금 관원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의 세리장은요, 민족 반역자로 취급받았어요. 왜냐하면 로마에게서 많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공무원 직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로마에다가 대리해서 세금을 걷어서 바쳐야 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세율을 결정하고 내 기분에 따라서 세금을 걷었기 때문에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도 또 우두머리 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나쁜 사람 중에서도 나쁜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던 거죠. 그래서 삭개오를 보면요, 성경에 삭개오의 가족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렇게 부자고 돈도 많고 하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법도 한데 삭교의 주변에 사람이 없고 외로움을 겪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이게 어디에 나타나면 누가복음 19장 3절과 4절에 삭교가 이제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온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을 보면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볼 수가 없었어요. 보통 이 사람의 평판이 좋고 평소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했다면 야, 내가 키가 작으니까 좀 비켜줘. 예수님을 좀 보고 싶어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비켜줍니다. 왜냐면 너가 키가 작으니까 앞에 가서 봐. 이렇게 자리를 내어주죠. 왜냐면 관계가 다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평소에 관계가 사람들과 별로 좋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갑니다. 이 모든 것에서 삭교의 사회적 지위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지역사회에서 외로움을 겪는, 오늘날로 치면 좀 관계가 어려운 왕따였음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인정해 주시는데요. 이 말에서 볼 때 삭개오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인정받지 못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했던 삭개오였는데요.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그 사람이 내면에 어떤 감정을 품었는지 대화도 안 하고 외로운 삭개오였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를 쳐다보고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라고 이름을 불러주세요. 제가 어떤 권사님과 신방을 했는데요. 그 권사님께서요. 새벽 기도에 나오셨을 때 목사님께서 권사님 라는 이름 불러주는 행동 하나가 그렇게 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나올 때 목사님 말씀을 듣고자 나오기도 하지만 물론 그것도 너무 좋지만 새벽 때 그냥 잠깐 목사님 만나서 권사님 잘 주무셨죠? 라고 담임 목사님이 해주시는 그 말 한마디가 너무너무 내 마음에 모든 상처가 씻겨나가는 것처럼 행복하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이 말을 듣는데 너무 공감이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삭개오야 라고 이름을 불러주는 행위를 통해서 삭개오 내면에 있었던 외로움이 해소되고 해결이 됐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현대시 중에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 시를 보면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그에게 와서 하나의 꽃이 되었다. 하나의 의미가 되었다. 나의 존재 가치가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기쁜 마음이 되었다는 것을 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이름 불러주는 행위를 통해서 삭개오의 가장 필요한 부분, 삭개오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가 뭐가 가장 필요한지 아셔서 이름부터 불러주는 거예요. 야, 너 거기, 너! 이렇게 하지 않고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그의 마음을 먼저 무너뜨리고 어루만져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뿐만 아니라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속히 내려오라. 행동을 얘기했어요. 야, 너 내려와. 너 내려와서 나랑 같이 있자라고 예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상담을 하실 때요. 말로만 이렇게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했지만 말뿐이 아니라 그 사람과 행동으로 함께 계셔 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요. 친해지는 과정이 있어요. 어떤 사람과 처음 만나서 친해지는 과정이 저는 제 이름은 안승현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뭔가요? 라고 서로의 이름을 나누면서 이름을 알죠. 그 다음에는 서로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추억을 쌓습니다. 관계를 쌓죠. 그래서 집으로 초대하면서 같이 식사도 하면서 우리가 식사하는 이유가 우리가 뭐 밥을 못 먹어서 배고파서 식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일도 있겠지만
서로 밥을 먹으면서 교제하고 고민을 나누고 대화를 하면서 그 시간을 통해서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초청해서 같이 목사님 저랑 식사해요 라는 것도 내가 목사님을 사랑해서 식사 섬기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같이 식사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갖기 위함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굉장히 삭개오에게 있어서 중요한 단어 표현이 있는데요. 이 모든 과정을요, 삭개오가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삭개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삭개오가 내려오면서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그게 즐거운 시간이 돼야 돼요. 그 즐거운 시간이 되려면 그 사람의 가장 필요한 게 뭘까? 내 자녀, 내 아이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그 입장에서 어떤 게 가장 이 아이에게 중요할까 생각했을 때 이 아이는 어머니와 대화하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남편과도 대화할 때요. 여보 나랑 좀 대화 좀 해 하면 남편은 아 또 왜 뭐야 오늘은 또 뭔데 라고 반응이 나오지 않고 이 즐거운 대화가 되려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예수님처럼 이름을 불러주고 나랑 같이 있어줘. 내가 지금 너한테 회복이 있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공감,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서 나아가는 게 기독교 상담이에요. 그래서 상담이란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할 때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삭개오를 바라봤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삭개오를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7절에 보면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있는 것을 보고 수군거렸다라고 해요. 예수님 뭐야?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 저 사람 메시아 맞아? 저분이 예수님이야? 라고 사람들이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사람의 차이점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회복될 모습만 보이죠. 이게 사람과 예수님의 차이예요. 예수님은요, 내 내면의 그런 이전의 과거 이런 거 관심 없으세요. 예수님은 내가 회복된 것에 관심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 아픔이 뭐니? 너 뭐가 힘들었어? 아, 그랬구나. 너가 그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아, 참 힘들었겠다. 나도 힘들었을 거야. 라고 공감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공감의 대화, 그 이름을 불러주고 너랑 있어주는 그 하나만으로도 변하게 되고 새로운 삶으로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삭개오에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변화가 되는데요. 삭개오가 변화돼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제가 이렇게 변화를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누가복음 19장 8절에 나오는데 삭개오가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라고 삭개오가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라고 하면서 결단한 삭개오, 내가 나쁜 일을 해서 빼앗은 게 있으면 이렇게 갚고 주겠다고 한 삭개오의 결단을 칭찬하시고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격려해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을 좀 흥미롭게 본 게 있는데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이렇게 결단했을 때 너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가정에 대해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게 신학적으로 보면 좀 문제가 있는 말처럼 보일 수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가정을 포괄해서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삭개오가 그도 아브라함의 집에 속한 자녀다. 너도 이 집에 이제 들어오는 너의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삭개오의 마음에 격려를 해주시기 위해서 그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을 예수님께서 해주시고 인정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공감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이렇게 삭개오와의 대화를 통해서요
두 가지를 좀 적용하고자 하는데요. 이렇게 만나주고 공감을 해주게 되면 그 상담한 대상에 대해서 본질을 파악하게 되는 대상의 변화가 이루어져요.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주님,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가리켜 주님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예전에 삭개오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그러니까 주님으로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말에는요 다 높임말이 있죠.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 님자를 붙여서 예수님을 존대하죠. 그런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존댓말 어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지 한번 보겠다라는 마음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변화돼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상담을 하고 그 사람의 얘기를 입장에서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격려해주고 보듬어주고 어루만져줄 때 예수님에서 주님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가정에서 어머니죠. 자녀들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내 자녀가 우리 엄마를 어머니로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춘기를 겪거나 또 아이 중에서도 엄마로 생각하지 않고 좀 함부로 대할 때가 있죠. 그럼 너무 속상하죠. 자, 그럼 이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또 한 남편의 아내인데요. 또 아내의 역할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좀 어머니로서 지혜롭게 지지해주고 정서적 발달의 가장 최고의 조언자가 돼주고 또 남편의 아내로서 남편의 힘든 것을 옆에서 같이 들어주는 상담자의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공감해주면 됩니다. 격려해주고 그 사람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가 격려해줄 때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호칭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입니다. 신방을 하는데요. 대화를 할 때 목회자로서 사람들이 이분은 참 나의 목자셔라고 마음으로 따르고, 그냥 목사님 그냥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시니까 목사님으로 당회에서 인정해 주셨으니까 내가 목사님이다라고 부르는 것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목자셔,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삶의 축복과 능력을 누릴 수 있게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야, 나를 격려하시는 분이시야 라고 하는 거는 내가 정말 이분의 얘기를 진지하게 그 입장에서 듣고 공감하고 격려할 때 정말 진심된 목자로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가정에서도 내 자녀, 내 남편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공감해주고 이름을 불러주고 의미를 세워주고 채워주고 함께 있어주고 철저하게 섬기고 보듬어줄 때 이런 호칭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상담 기법에서 배워야 할 첫 번째는 공감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아픔이 이거구나. 너 뭐가 힘들었니? 나 정말 힘들었겠구나 라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렇게 들어줬을 때 삭개오가 변화됐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이렇게 내 소유의 절반, 또 내가 속여 빼앗은 게 있으면 내 갑절이나 내 갚겠나이다 라고 결단을 하는데요. 여러분, 내 소유물을 나눈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늘 두 마음이 있잖아요. 바울 사도도 내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 특히 물질에 있어서 늘 고민하죠. 그런데 삭개오는 내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결단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쓰겠습니다. 또 내가 이전에 나쁜 일 한 거 있는데 그것을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라고 물질에 대한, 행동에 대한 결단 변화까지 나타나요.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상담하는 거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이들의 행동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남편의 행동이 좀 변화돼서 나를 사랑하고 또 이렇게 사회에서도 하나님께 이름을, 영광을 높이는 자녀가 되길 원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가르치는 게 되는데요. 우리가 사실 가르쳐 봤을 때 그게 됐나요? 야, 너 이렇게 해야 돼, 뭐 해야 돼, 저래야 돼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그거 받고 엄마 그렇군요, 내가 그럴게요 라고 행동의 변화가 사실 잘 안 따라지잖아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스스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자발적으로 따르는 거가 됐어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할 때 그 내면의 응집력과 폭발력은 훨씬 더 큽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발적으로 됐냐?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가 선한 그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한 사람이 물어요.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야 너가 이거를 영생을 얻으려면 율법을 지키면 돼. 율법에 너가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빼앗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거 지키면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예수님, 선한 선생님, 제가 이런 것은 다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보시고 그래 너 지켰어, 사랑하사. 참 예수님이 그를 보고 사랑해서 이게 너가 나를 시험하려고 영생을 달라는 게 아니라 정말 원해서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아시고 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런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해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죠. 자 너가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마음에 이게 근심이 됐어요. 우리가 옳고 그름을 가르쳐주면 이게 근심이 되고 찔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게 변화로 이어지기까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슬픈 글색을 띠다가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둘러보시고 야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정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우리가 이 방법에서 볼 때 삭개오와 굉장히 차이점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은 이제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요. 우리가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부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지식적으로 옳고 그름에 대해서 가르쳐 줬을 땐 사람이 참 근심하다가 떠났어요. 그러나 이걸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이 누구죠? 죄인이었던 삭개오였습니다. 의인이었던 율법을 잘 지키던 사람은 잘 못 해냈어요. 그런데 오히려 죄인이었고 예수님과 만나서 상담을 통해 변화되고 격려받고 인생이 바뀐 사람은 오히려 스스로 자발적으로 결단해서 실천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머니로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실 때 물론 옳고 그름의 방법으로 이런 건 안 돼 라고 분명하게 인지시키고 가르치셔야 될 것이 있어요. 특히 어린아이일수록, 영아기일수록, 또 유아일수록, 아직 저학년일수록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분별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고학년이 될수록, 청소년이 될수록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미 아이는 많이 배워왔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옳고 그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다음부터는 이제 공감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랬구나 얘기를 들어주는 게 정말 더 중요해요. 그럼 아이는 스스로 내가 고민하고 내가 이래야 되겠구나 라고 스스로 결정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정말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일 땐 너무 예쁘죠. 아이들이 예쁘니까 공감해줘요. 우리 아이 그랬구나 라고 하다가 청소년이 되면 아이들도 이제 마음에 독립성이 생기고 엄마 말을 안 들으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막 아이에게 청소년 때 오히려 막 옳고 그름에 대게 얘기하고 너 일로 와봐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거꾸로 되셔야 돼요. 오히려 아이들이 예쁜 어린 유아일 때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이 아이가 좀 자라나서 이제 자신도 자아를 갖고 주체성을 갖고 독립적으로 하고 싶을 땐 공감해주는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공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때 오히려 스스로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의 상담을 통해서 배우시길 바래요.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요즘 참 공감이 많이 됩니다. 저 십자가의 길, 저 밝은 빛으로 나아갈 때까지 예수님께서 우리 옆에서 등을 주물러 주시기도 하시고 토닥토닥 격려해 주시고 참 잘했어 격려해 주시면서 우리가 저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은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하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환상적인 원더풀한 상담가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적용하길 원해요. 앞으로 어머니로서 내가 상담을 할 때 상담하자 해놓고 얘기를 하다가 들어보니 이 부분은 내가 꼭 얘기해줘야겠어. 내가 이 부분은 내가 얘기해줘야겠어. 고쳐줘야겠어라고 이거는 이런 거 같아라고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무조건 오를 수 있는데요. 그거 얘기하지 말고 그냥 상대방을 바라보고 그랬구나. 힘들었겠네. 그래 맞아 그래. 우리가 살다 보면 참 그런 것 같아. 남편에 있어서도 여러분 힘들었구나. 오늘 직장에서 자기 힘들었겠다, 여보 힘들었겠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참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우리가 자녀와 또 남편과 대화할 때, 왜 그러지? 왜 그럴까? 어떤 의문형으로 자꾸 끝내면요. 계속 질문이 확장됩니다. 왜 그렇지? 다른 애들은 안 그러는데 뭐 문제가 있는 걸까? 병원에 가볼까? 계속 질문이 확장되죠. 그런데요, 오늘은 참 힘든 날이었구나. 오늘 이랬구나. 우리 아이는 좀 이런 부분이 참 안 되는구나. 라고 감탄형으로 바꾸게 되면요, 공감하게 해주게 되고 아이는 스스로 바뀔 수 있는 변화의 포인트가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을 예수님께 기도할 때 도와주실 거예요. 남편과의 좀 소통의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남편을 이해하고 자녀를 또 바라보고 공감하고 격려하는 것이 가장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머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예요. 어떻게 상담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상담하자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1시간 2시간 이렇게 나는 얘기하고 싶은데 자녀는 좀 얘기도 안 꺼내고 남편도 왜 또 나 피곤해 대화하려고도 안 해요. 우리가 참 힘들죠. 처음부터 이렇게 잘 되는 건 없을 거예요. 그냥 10분만이라도 20분만이라도 대화하면서 이 남편의 힘든 부분을 그 입장에서 생각하고 들어주는 우리 주님의 어머니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들이 어머니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상담 사례를 봤어요. 예수님의 상담 사례를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 수군거리고 만나기 싫어하고 왕따였어도 그 사람이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도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이름을 불러주는 행위, 또 말뿐만 아니라 함께 있어주고 격려해주고 대화 나눠주고 공감하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이게 상담입니다. 우리가 상담이란 게 정말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또한 실제적인 그런 자격증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모두 상담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대화를 할 때, 자녀와 대화할 때 대화하다가 어떤 감정이 들어도 이건 너가 잘못했네, 이건 엄마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하지, 그렇게 막 강압적으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그냥 들어주고 그랬구나, 참 잘했다, 격려해주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정말 상담자, 자녀의 정서적 지지자, 감정적 보호자로 서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숙제는요, 한번 자녀와 대화해 보는 거예요. 근데 대화할 때 절대로 엄마 생각은 이거야,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구나 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친구들과 이랬어, 그러면 그건 너가 이렇게 했었어야지 라고, 이건 너 잘못이네, 그런 얘기는 절대 하지 마시고, 그런 얘기는 좀 강한 표현으로 던지시고 그냥 들어주시고 그랬구나, 아유 힘들었겠다, 엄마도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참 힘들었었어, 아유 속상했겠네, 기도해 줄게, 같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예전에도 잘해왔잖아, 이런 식으로 격려해 주시는 어머니들이 되어주시길 한번 실천해 보시고 다음 주에 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로 마치도록 할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으로 자녀와 남편을 품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 마음을 어루만지사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